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야기들로 넘칩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동안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관계된 이야기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어떤 이야기는 시시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는 가슴 아픈 이야기, 어떤 이야기는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 러시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테러범들의 소행도 끔찍하지만 그 테러범들을 잔인하게 고문하는 러시아 정부의 이야기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신체 일부를 훼손하고 선기에 전기 고문을 가하고 망치로 구타하고 참 이 세상에 들려오는 이야기들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잖아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 때마다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 나의 삶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를 분석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손해보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영원한 신비라고 부른 그 복음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 승리하는 영원한 신비를 담은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감동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감동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중간에 끼어들기를 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라는 겁니다. 끼어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루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최근에 탁 목사한테 여러 번 들은 이야기인데, 양산에 있는 어느 한의사를 아주 극찬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가면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성심성의껏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소속하시는 화명 일신기독병원 원목이신 김회숙 전도사가 그 한의원을 방문했는데 늦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마치고 나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그 아래층 아마 이발소에 일과를 마치고 이발소에 들렸는데 창문을 통해서 이제 환자를 본 거죠. 그래서 이발하는 걸 중단하고 올라가서 문을 열고 그 전도사님을 성심성의껏 치료했다.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감동이니까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탁 목사한테 그 전도사님이 얘기했고 탁 목사는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5번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만해. 시시때때로 예.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 이런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나병 퇴치를 위해 한평생 바친 외국인 신부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주위에 나무를 많이 심어 주십시오. 비대한 내 몸이 썩어서 많은 비료가 생기면 나무를 잘 자라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로 나병 형제들을 위해서 집이 없는 나병 환자들 집을 지어 주십시오. 여러분, 감동돼요? 감동 안 돼요? 국경을 넘어서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되 죽어가면서까지도 사랑하는 모습.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또 이런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히틀러의 나치가 극성을 부리던 1941년, 여러분 잘 아시는 악명 높은 폴란드의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 폴란드에 있는 나치 수용소죠.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그 수감자 가운데 한 사람이 탈출합니다. 그런데 나치는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일 한 사람이 탈출하면 10명을 굶어 죽게 하는 법을 작동시켰어요. 그러니까 탈출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탈출하면 동료가 10명 죽는다. 그래서 한 사람이 탈출하니까 그 법을 작동시켰습니다. 10명을 무작위로 지목하는 겁니다. 10명을 무작위로 지목해서 지하 벙커로 내려가서 아사형입니다. 아사형.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목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울부짖습니다. 나는 돌봐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그 광경을 무심히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내가 기꺼이 저 사람을 대신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막시밀리언 콜베입니다. 캐톨릭 신부입니다. 가족이 없잖아요, 자기는. 네. 이 캐톨릭 신부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폴란드에서 체포된 사람. 네. 그래서 이 막시밀리언 콜베 신부와 다른 9명, 10명이 지하 벙커로 내려가서 이제 아사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콜베 신부는 그 지하 벙커에서 다른 9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해 성사를 받고 묵주 기도를 올리고 저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갑니다. 7명까지 죽어나갑니다. 마지막 3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잔인한 나치는 저들이 죽지 않으니까 독극물을 투입해서 죽이고 시신은 불태워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콜베 신부가 죽음으로 살아난 사람이 1995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 이야기가 1941년 8월 14일 콜베 신부 모두 순교를 했는데요. 54년을 더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콜베 신부가 세운 수도원에 묻혔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물리지 않잖아요. 질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감동적이지만, 그 외국인 신부 이야기가 감동적이지만, 콜베 신부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죽으셨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콜베 신부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는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울부짖는 사람을 위해 죽었잖아요. 그 외국인 신부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유언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죽었는지를 말하는데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죽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몸이 약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쉽게 끌려다니는 인생인데 죄에 쉽게 굴복하는 인생임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계속해서 되풀이짓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잘 못 보았지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죽었느냐? 연약할 때 죽었다. 이 연약이라는 말은 죄에 쉽게 굴복하고 계속해서 죄 짓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전과자 만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한 전과 10범이다. 전과 20범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바짝 긴장하지요. 그 사람 경계하지요. 그 사람 사귀려고 하지 않지요. 그 사람 사람도 아니네. 그렇게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전과 10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전과 몇 범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돌을 들어요. 다른 사람 쉽게 정죄해요. 아니 저런 인간이 다 있다니 그렇게 말해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요. 하루에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성자입니다. 하루에 한 번 죄를 짓는 사람은 성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365번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10살이면 365번이 아니라 3650번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자로 살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상태를 잊고 살아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예수 믿고 난다 하면 죄 안 지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죄에 끌려가는 죄의 본성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실감이 안 나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형편없는 인간인데 끊임없이 죄짓고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또 죄짓고 엄청난 죄인인데 그래서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정도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간 거예요. 이 화목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여러분 우리 다 10,000번 이상 10,000번이 아니에요. 오늘 사순절 끝날인데 오늘 사순절 마지막 날인데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아주 경건하게 사셨어요? 죄를 멀리하고 사셨어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사셨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6절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 10절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오늘 말씀은 정말로 마음에 두어야 할 말씀들로 가득한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세요. 자꾸 생각하세요. 우리가 형편없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이따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데 사랑을 의심하지 말도록 쐐기를 박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자꾸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라. 쐐기를 박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누구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한번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우선 가족에 떠오르죠.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나에게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의 바른 사람이잖아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막 형편없는 사람, 전과자 같은 인생 사랑합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반드시 우리 모두는 복음주의자로 분류가 돼야 돼요. 뭐로 분류가 돼야 된다고요?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거의 다가 자기가 복음주의자래요. 영국의 복음주의 학자인 데이비드 베빙턴이라는 사람이 복음주의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4가지를 말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주의자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복음주의자가 되려면 4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성경 중심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복음주의자다.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을 구원 사건으로 믿는 사람. 십자가 사건은 구원 사건이다.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는 사람. 세 번째는 회심의 경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 회심했어요? 돌아섰어요? 회심의 경험이 있는. 네 번째는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자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이번에 기도 제목이 늦게 완성이 돼서 제가 다 아직 못 보고 일부만 봤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는 불신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정봉익 장로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봉익 장로님 초등학교 친구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대요. 근데 그분이 이상한 이단, 기독교 이단도 아니고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 그래서 장로님 마음속에 저 친구도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대요. 근데 거절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호스피스 병동을 가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복음주의자는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될 텐데 기도하게 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 십자가 사건을 구원 사건으로 받아들입니까?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것, 이게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오늘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다.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들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사야 49장 10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우리 고난주와 십자가를 많이 묵상을 했고,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데,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감격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마음도 그래서 회복이 되고 몸도 회복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